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예수님 마음과 똑같아야 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십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영생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저 대학 동기고 군대 동기고 대학 다닐 때 약간의 교분이 있었고 미국에 와서 참 우연히 만났는데 참 너무나 통하는 게 많은 친구였습니다. 의기가 맞다 보니까 이 친구랑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사회활동도 이 친구랑 같이 하게 되고 또 집안도 같이 교류하면서 정말 참 잘 지냈습니다.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일요일 날 골프장이나 콘서트를 꼭 가야 되는 친구고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꼭 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사회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 주일이 그 친구의 일요일에 묻혀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안 됐다. 물론 기억을 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 친구 철삼촌도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큰 교회, 플러싱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장모님도 권사님이시고 그 집안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 마음은 항상 꽁꽁 닫혀 있는 거예요. 한 5년을 벼르다가 이제는 이 친구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든지 내가 결심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생일날 저와 제 아내와 그 친구 가족과 모여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상을 누릴 때쯤에서 제가 말씀을 꺼냈죠. 이제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 우리 함께 교회 다니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단 한 가지는 줄 수 있어. 생일 선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친구가 갑자기 사무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참 그 소리 듣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내 생일날까지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저나 제 아내나 너무 놀랬죠. 그런데 더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아내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제가 평생을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왔는데 이제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저렇게 또다시 차고 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한테 이런 반응을 받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어려운 부탁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던 그런 사이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별러서 한 전도인데 결론이 아주 폭망이 난 거죠. 애들 말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막는 걸까? 나? 아니면 그 친구? 근데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했다는 게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그 틈을 노리면서 많이 애를 끌면서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특정을 입지 못한 백성이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에 반대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개가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느니라. 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던 안 믿던 우리 인생
고비 길목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히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는 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자유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를 못 내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유일하게 인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 존재의 근거를 밝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조차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무데 흔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미궁 속에 영원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크게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셋으로 나누셨어요. 또 덧붙여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우리가 흠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이 다리 하나, 팔 하나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하나 잘리고 그렇게 흠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어떤 식으로 흠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영의 세계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나 세상의 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쫓아간다는 것 기억하시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의 예정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특별히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써주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라 함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즉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3번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3번의 이 구원의 여정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영의 죽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기서 생명, living soul, 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 코에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살아 움직이는 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이란 그 근본은 영에 속했다는 말이죠. 혼은 육체를 통해서만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이란 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혼이라 하면 사람의 육신의 감각, 오감을 통해 사람들이 얻어지는 지정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이란 결국 영과 혼을 담아놓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실 영과 혼은 양심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의 세계에도 정확하게 엄연한 질서, 지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 계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성령을 받음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했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은 아름답고 건강해서 병들거나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에게 불의한 사건이 벌어지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 사람의 영이 죽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과실을 사람이 따먹은 사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몸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 육신의 몸에 들어와 죄와 함께 사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죄인의 몸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우리 죄인들은 이제 혼으로만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들은 유전적인 죄가 되어 모든 사람은 혼으로 살다 결국 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세상에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혼은 당연히 마귀의 세상의 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죠. 바로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므로 생명으로 충만했지만 타락한 후에 사람들의 혼은 이제 마귀의 본세에 따라 사단 마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영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의 혼들은 스스로 불안과 근심과 절망, 공포 등에 휩쓸려 스스로 타락의 길을 찾아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의 사람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길을 찾아 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이 떠난 혼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인간들의 운명 불쌍히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원복음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시러 십자가에 피 흘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곧 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으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제 인간의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 이제 지옥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간다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즉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법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구원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면 그 영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에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의 죄, 즉 원죄를 없애고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우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 바로 본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법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아직 혼의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아직 우리는 사단 마귀들과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싸움에 이겼다 하셔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세상 사단 마귀가 싸울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내 자유의지로 싸울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혼도 벌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 우리의 혼까지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이 세상에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사람과 싸울 필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와 고통, 죽음과 눈물 가는 것이 골고루 다 정말 눈물의 고기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내가 싸우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혼을 위해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만약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저 세상 마귀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람,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안에서 나에게 거칠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렇게 공유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우리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저 살면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지. 난 정말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이미 원초적으로 누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쇠뇌 당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혼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 바로 나의 옛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오늘 새롭게 주장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단이 끌고 오던 나의 혼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와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심령 속에 영으로 두 번째 오셔서 우리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혼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영생의 법으로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기 직전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 벗어나기 직전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혼도 그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는 그의 지체. 주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 복음으로 살 때 우리의 혼도 구원을 이루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죽음과 고통과 눈물에 눌려 사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혼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영생의 법으로 살 때 혼의 구원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살아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육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세 번째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나 산 자나 누구나 모두 호련히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부활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여기서 구원하시리는 바로 미래형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의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그때 우리 몸도 변화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이미 받았죠. 또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몸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죽어서 우리 몸을 화장했다, 수장했다, 매장했다, 화목장을 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름하여 육의 구원이자 바로 세 번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증언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엠마오 가던 두 제자도 주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가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 다락방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영이 오셨다 하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저편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못에 상자국 칼자국을
손으로 넣어 만져보기도 했고요. 갈릴리 제자들과 함께 조반도 드셨습니다. 500여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일시에 나와 보이시기도 했고 승천하실 때 125 문도 앞에서 승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하신 몸에 직접 부활한 몸에 대하여 하늘에 천사가 갔다 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닫힌 방을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신 사건도 있죠.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도 나타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한 몸은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아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하는 일이나 늙는 것이 두려워지는 일이나 살아난 사람을 죽음에게 뺏기는 그런 일도 부활 이후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육의 구원을 이루어 영생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구원의 영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원래 점잖은 분이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때 참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그 후원이나 대접이 너무 과해요. 항상 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선배를 잘 아는 친구한테 이 선배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한 번 큰 사고를 겪고 후에 말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와서 우리랑 만나는 게 15년 만에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차를 뒤로 빼다가 차고에서 그 차고 뒤에 놀고 있는 옆집 아이를 치렀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1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혼자 살았다는 거죠. 부인도 자식도 아무도 안척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집안이 엉망진창이됐겠죠. 우리의 영혼도 다치면 이렇게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가 가로수로 이렇게 쓰일 정도로 흔합니다. 이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이 어린 나무를 타고 오실 때 그 언덕길 고갯길을 종려나무 가지로 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포로되고 상처받아 갈갈 찢긴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트라우마 속에서 15년의 젊은 세월을 보냈던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결단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혼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우리의 혼까지 흠없이 보존하는 유일한 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성령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3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심으로 처음 오셨고 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킨 후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구원을 받아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